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굳건한 반석 되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반석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쳐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할 찬양의 가사처럼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설렐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해 볼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럴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선포합시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그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4절의 가사를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외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7월에 한 달간 우리 주제 찬양으로 함께 부르기로 한 찬양인데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인도자 되시고 굳건한 반석 되어주시는 주님, 또 한 가지의 성품이 무엇이 있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땅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만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나마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생활 가운데에서 또 여러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더욱더 의지하고 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 자리에서 이 시간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하셔서 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층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이켜보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 강권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에도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아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 처한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또 섬기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까지 각자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함께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개월 만에 고등부 학생이 고등부실에 들어오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처음 생겼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있는 4장 32절을 같이 살펴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던 이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잠깐 나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창고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창고 부시고 좋은 거 만들고 집 크게 늘려서 가구 사서 더 넣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다른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필요만큼만 가지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흘려주는 일들, 그런 일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4장 32절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나왔던 그 33절을 뒤에를 보면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라는 문장이 나와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라고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갖다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 나이 또래가 기말고사 날짜를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집 월세 내는 날이 언제더라? 세금이 언제까지더라?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전기 끊기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벅차서 미래를 꿈꾸는 일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래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는 것, 그 작은 것이 사치로 여겨져서 친구를 만날까 봐 집으로 뛰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이 이 교회에 있던 모든 식구들은 가난하지 않았대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바나바, 그 전절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도 자기 밭을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 바나바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아마 이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은혜를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한 번 경험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을 보면 바나바 말고 또 다른 사람들 2명이 등장해요. 둘이 부부래요. 근데 이름이 아나니아랑 삽비라예요. 5장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는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어요.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2절을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계속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행동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보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얘네들이 땅 팔았는데 그거 전부 다 하나님한테 헌금 안 해가지고 죽었을까요?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안 해가지고 죽어버렸구나, 벌 받았구나, 저주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부부가 죽은 이유는 헌금을 얼만큼 했느냐, 전부를 한 바나바는 안 죽었고 전부를 안 했던 얘네는 죽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4절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부의 소유는 팔기 전이나 팔기 후나 그 부부의 것이었어요. 이 당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너네가 가진 모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소유를 팔아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 갖다 바쳐라 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들 바칠 건지 말 건지와 제사를 얼마만큼 바칠 것인지는 모두 자율적인 문제였어요. 이건 강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부부가, 이 2명이 땅을 팔아서 돈을 일부를 했던, 아예 하지 않았던, 전부를 드렸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에 따라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다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감추어진 게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에 감춘 행동이 문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위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의 뜻이 뭐예요?
선으로 가장한 악이에요. 악인데 선인 척 하는 거예요. 판값을 일부만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둘이 일부만 가져와 놓고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얘기한 거. 정직하지 못했던 거. 그런 척 했던 거. 그것들이 이 부부의 문제점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부의 문제였던 거죠. 이 부부의 행동은 정말 멍청이 같은 행동이에요. 밭을 어떻게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실은 제가 밭을 팔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과연 속일 수 있다고 이 부부가 생각을 한 걸까요? 이 부부가 했던 이 위선적인 행동은 딱 보면 이 사도들 앞에 혹은 이 공동체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을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이해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머리를 써서 조금만 이 상황을 컨트롤하면 하나님도 꼼빡 속아서 넘어갈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기 눈앞에 있던 몇 명만 내가 속아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내가 금방 속일 수 있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부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한테 책망을 받고 나서 그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라는 고백들을 해요.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조그만 연기를 잘해서 척을 잘하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 혹은 나 혼자서만 생각만 해서 진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은 사람 앞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척했구나. 척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이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서까지 척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이 부부 마음에 나쁜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들이 이 부부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불편한 거, 내가 희생하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양보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덜 하면서,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주는 박수, 그럴 때 사람들이 주는 명성, 그럴 때 가지고 있는 내가 명예, 이런 것들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투자는 조금 하고 얻는 건 이만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동기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같은 영적 가족이라는 이 가족 안에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들이 이 사람의 이 밭을 판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척을 하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바나바처럼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그 행동을 내가 조금만 흉내내면 주목도 받고 교회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부는 척한 거예요. 전부 드린 척.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면 정직한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금 인정 조금 받고 싶어서 거짓말 쬐끔 했다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부부 막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죽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이거 생각보다 너무 가혹한 벌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거짓말 누구나 다 하지. 이거 뭐 조금인데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거짓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향해서 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마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했던 행동은 그 전장에 나왔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교회를 망칠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했던 마음, 그 한 마음과 한 뜻, 그것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 가운데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또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와 우리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오염되는 것들을 결코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척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도 비춰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성령을 통해 비춰주셔서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얻고자 했던 그 척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 실제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진실을 숨기는 거. 내 실제 모습은 이런 거 아닌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가식 떠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좀 피하려고 했던 그 선의의 거짓말들. 언뜻 보기에는 착한 척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동기가 되게 위선적이었던 것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떠오르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쫙 붙잡아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지 않았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세도 부리지 말고 그냥 부족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상황 핑계 대고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잘못한 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요. 우리가 솔직하면 당장 눈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한 건 잃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우리한테 솔직하게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우리 용서해 줍시다. 이해해 줍시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는 인정 따라서 척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만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손해를 입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오면서 저희의 물질과 시간과 또 재능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면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것들 잠시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매번 자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감정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쓰일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중요한 시험인데 하나님,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을 대할 때에도 정직하게 시험을 치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어진 결과 가운데 또한 감사하며 자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진을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유진이와 피터와 함께하는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준비하신 헌금 봉투 혹은 준비해 놓은 어떤 곳에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저희는 아마 조만간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와 피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 이제 곧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사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금액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 잘 준비하셔서 또 모으신 분들은 다시 오실 때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능력대로 충실하게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주님 것으로 시인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작할게요. 1번. 네.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기도문 있죠? 금요일에 올려주시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저희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시간을 드리면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이제 그런 복들을 누리고 또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이제 그 복 안에서 그렇게 충실히 이제 그런 복들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여주세요. 네, 7월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7월은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만 이번 한 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셨다는 그 복을 누리면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기말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자책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할게요.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시간들에 정직하게 살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할게요. 저희 지금 필사 기간이죠. 우리 바쁜 우리 일상들이지만 교회 하는 일들에 이제 순종하고 또 말씀 찾고 이제 그런 정성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저희에게 보답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조금 많죠. 왜냐하면 수정이 안 되니까 종이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잘 적어줘야 돼요. 검정색 펜으로만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앞장 오른쪽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구기면 안 되고 분실도 하면 안 돼요. 여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다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한 분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